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해야 돼. 양쪽의 진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해요. 그게 는 소진되지 않았다. 명언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2M 성서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랜만에 성서학 책 소개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뉴페이스 게스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홍현의 공부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네, 우리 홍현희 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구약학 THM 석사에서 논문학기로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시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굉장한 실력자이십니다.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고 성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오늘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알게 된 게 2010년에 책을 알게 되고 책을 읽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2006년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나서 한 3, 4년 후쯤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고, 2010년에는 제가 이제 MDB 과정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신대원 어떤 과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과목에 독서 과제로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 어느 수업에 독서 과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다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학년생들이 아마 이 책이 독서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네 하고 딱 구매해서 읽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에게도 그 당시 신대원 때 진짜 많은 영향을 줬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두세 번 더 읽었고,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 원서도 샀어요. 그래서 원서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홍도사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저는 좀 독특한데, 제가 원래 이런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유튜브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 근데 네. 이제 그게 좀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 책을 먼저 접한 건 아니고, 이 피터 헨즈라는 분이 쓴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고, 이분의 책을 다 읽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읽을 때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좀 고대 근동이나 이런 성서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 책을 북스터디 하면서 조나시 있나요? 그렇죠.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네, 제 신전 동기들하고 같이 이 책을 북스터디 했었는데, 그때 다시 읽으면서 그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 순서를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피터 헨즈라는 저자인데, 이분이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제목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진화론 얘기라기보다는 아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진화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아주 뭐 명작 중에 하나고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책을 읽어도 좋죠. 자, 일단 이 책의 영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이 Inspiration and Incarnation. 그래서 영감과 성육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가 속한 교단과 제가 이제 공부한 학교의 신학에도 굉장히 딱 들어맞는 책이다. 마치 예수님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것처럼 성경이라는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특징이 있다. 양면성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 보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이 책의 장점은 상당히 결론이 너무 좋아요. 결론이 좋다. 그러니까 결론이 좋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네. 양쪽의 진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대하는 사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좀 진보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봐도
어느 정도의 일치점과 합의점을 건강하게 낸다는 데서 일단 장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최신 구약학이 복음주의 성경관에 주는 도전과 복음주의적 대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복음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최대한 잘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성경 외에 여러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바벨론의 그렇죠. 뭐 창조 신화 같은. 네. 예. 에노마 엘리시나 예. 그리고 또 님루드에서 발견된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아수르의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세운 거대한 도서관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성경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대답을 얘기해 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고대 근동 문헌에 대한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한쪽은 진보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책이다로 이제 가는 거고, 다른 한쪽은 어떤 식으로 가든가요? 다른 한쪽은 이제 회피하는 쪽으로 그렇죠. 가죠. 근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헨즈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면서 우회하지 않고 최대한 돌파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겠다는 어떤 의도가 이 책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양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챕터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챕터들이 있는지 그거만 봐도 일단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2장은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주로 이제 고대 근동 문헌들을 좀 소개해 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이 흥미를 갖게 하죠. 이렇게 비슷하면은 성경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성경 뭔가 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흥미를 갖게 하죠. 네. 그 다음으로 3장은 구약 성경과 신학적 다양성. 이제 이 책의 또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장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저자들의 구약 성경 해석.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가 뭐 예를 들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는 맥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 본문의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탁 떼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성서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자 불만이, 초창기의 불만이 뭐냐면 신약 왜 이래? 이런 거죠. 신약 성경의 저자가 왜 구약을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구약의 본래 의미와 문맥을 벗어나서 인용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 이사야 7장 7장 14절인데. 14절인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구약의 본래 맥락과는 상관없이 인용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포인트가?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만 갖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본래 역사적 문맥을 벗어난 다른 문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볼 때는 더 깊은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오리게네스는 네. 세 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리게네스 어떤 의미죠? 문자적 의미. 문자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해가지고 영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의미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덕적 상황에서 의미가 있고, 이제 영적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적으로 또 더 우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뭐 해석학으로 가면은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리게네스가 네,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구자죠. 굉장히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성육신적 관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하면 성육신이 뭐냐? 참 신이신 하나님이 참 인간인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저자가 이거를 유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1대1 매치가 아니라 두 개의 비슷한 점을 이렇게 서로 유비로 사용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인간적인 면들, 인간의 문화와 맥락과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에 맞춰져서 쓰여졌다. 그걸 얘기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제 바르트 신학을 배웠었기 때문에, 바르트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은혜로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근데 그거를 약간 그 말을 약간 이 성서학식으로, 그러니까 피터 헨즈식으로 표현한 게 성육신적 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도 또 보수적으로 갈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쪽으로 가면 성경은 그냥 인간의 책이다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통합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비유로 성경관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도사님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이 생각보다 고대 근동 문헌하고 되게 많이 유사한 점이 많구나.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 성서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되게 보수적인 교회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야 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다른 이런 고대 근동에 나오는 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좀 처음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번 제가 가르쳤던 전사님한테 한번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의 성도가 인터넷에 막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그쵸. 뭐라고 하지? 네네. 그런 뭐 안티 기독교 같은 카페, 그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데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봐라, 바벨론 신화랑 똑같고 창세기가 똑같고 이러면 가짜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을 평신도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보수적인 신학을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저한테 그 청년을 목사님한테로 이제 자유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우회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거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권위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또 인간적인 관점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나름대로 건강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진보적인 책은 또 너무 또 글로 가고, 보수적인 책은 또 너무 답답하고. 중간 지대를 잘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로우셨는지? 저는 결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문장은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218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약을 약간 폄하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한참 구약에 깊이 빠졌을 때 신약은 조금 이상하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문맥에서 이탈시켜서 다른 하나의 문맥, 이스라엘 역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문맥에 위치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미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 두 증인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막 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니까 그 전까지는 구약을 이렇게 읽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빛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성경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이제 먼저 생각하고 봤을 때 구약의 본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본래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그게 결국 이제 성서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추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경의 범위를 신약까지 넓히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읽어냈으니까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구약 속에서 구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적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독론적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저자는 좀 다르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또 끝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혹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큐티적 읽기라고 해야 되나? 좀 돌이켜 보면은 그 큐티적 읽기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고 어쨌든 또 그 본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하죠. 저자가 본래 의도한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에 많이 집중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큐티를 하면서 읽던 그 감동과 즐거움이 있어서 성경을 좋아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성서학 좀 배웠다고 어깨 으쓱하면서 큐티 그렇게 하면 안 돼. 본래의 의미를 추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그분들이 교만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말 있죠.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문의 의미는 소진되지 않았다. 명언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소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서학하는 사람들이 본래의 책의 역사적이고 본래 저자의 의도만 찾으면 이 성경의 메시지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적 해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맥이 있다는 거니까 본래의 의미 말고도 그 다음 의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7장 14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는데, 만약 그렇게만 읽으면 이사야는 8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을 예언한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 상황과 맥락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록이 됐는데, 그게 이사야의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 목적격 읽기가 됐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사야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또 감동과 교훈과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인간적인 특징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본문에는 크게 몇 가지의 레이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성서학의 매력이 아닐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똑같이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까먹어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이 책을 저는 신학생들은 반드시 신대원 때 최소한 꼭 읽어봐야 된다. 성서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면 성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